예,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어게인 26 12번째 시간으로 다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자리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에, 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변질과 변화는 둘 다 비슷하긴 해요. 공통점이 뭐냐? 달라지는 거예요. 변질도 달라지는 것이고 변화도 달라지는 것인데,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변질은 본래 좋은 성질에서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것을 변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변질이 되면은 음식이 상해버리면 못 먹잖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또 이 장에 탈이 나면은 큰일이잖아요. 사랑이 변질되면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지거든. 욕심이 또 변질되고, 이런 믿음도 변질이 돼요. 그 사람이 원래 순수했는데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조금 변했어요. 참 그 사람 변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구분은 잘 안 해요.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혀를 차면서 아이고 변했어 그 사람, 이거 안 좋은 건데, 와 그 사람 참 변했더라, 이거 할 땐 똑같은 변화인데 이게 한쪽은 좋은 쪽으로 한쪽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물들 중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변질돼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롯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믿었겠죠. 돈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후에는 변질이 돼서 욕심으로 변해서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는커녕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고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자와 같은 거예요. 배신한 거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 죽은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숨어서, 당신이 계집아이가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당이고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데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나는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되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인 그런 하찮은 존재로 바꿔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서 점점 바뀌어지고 변질이 돼서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굳이 그거를 분리를 하고 분류를 한다면 이런 거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점점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중심하고 내가 중심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 저는 이걸 변화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변화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미워해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뭔가 자꾸 변해져 가고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도 보면 우리 잘 아는 요셉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이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다는 아이고 우리 동생 죽어서 뭘 좋은 걸 보려고 그래. 죽이지 말고 팔자. 이 팔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팔려고 할 때에 동생 죽이지 말고 그냥 판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뜻도 있겠죠.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동생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또 그 위에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을 잘 설득해서 동생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죽이지 말고 팔자. 이런 의미를 보면 죽음에서 동생을 삶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해석한 걸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보다는 유다가 욕심이 있어서 동생을 팔아먹었다. 우리 과거에 인신매매가 있었잖아요.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먹은 것처럼 팔아먹었다. 그래서 유다를 굉장히 안 좋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후에는 어떤 연유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많이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떻게 보면 회복으로 가는 것. 뭔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 아닐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우리 사람 속에 죄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부속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 인생은 다 고장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헤더를 고장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엔진을 고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고장내버린 그 죄로 고장내버린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가 아느냐?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죄만 사라지면 고장난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인생의 고장난 것을 여러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결탁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이 좋아져.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좋아져. 전도 기뻐, 힘들어도 기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못 써도 드리는 것 기뻐, 행복해. 이러면 내가 자꾸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은 내가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질이 돼 가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질을 멈추게 하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그렇고 또 좋은 사람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것도 보니까 터닝 포인트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전환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독사가 되어 있어.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성격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술주정이었고 삶이 엉망이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반듯해지고 있었는데 봤더니 뭔가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악산골 기믹도 하면은 깡패 두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안악산골 기믹도를 안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기믹도가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 7일장, 6일장 가잖아요. 성황당에서 빈다는 거예요. 성황당에 비는 거예요. 오늘 가다가 그 독한 기믹도 깡패 이런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2다리 떡 벌려놓고 누구든지 다리 밑으로 안 기어 들어갔다가 통과 안 하면 그냥 쥐어받고, 이래도 쥐어받고 저래도 쥐어받고, 이 깡패 기믹도, 이 기믹도는 완전히 악한 자의 대명사처럼. 근데 이런 악한 기믹도가요, 한날 변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꾸정물 있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옛날에는 축대가 사졌고 이렇게 담이 쳐졌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지나다니는가 보고 물을 쏟아야 되는데, 그 오물을 쏟아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쏟았는데, 쏟고 담 너머로 봤더니 입두씨가 지나가고, 자기가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깡패 두목, 김익도가 다 뒤집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구나. 죽는 거죠. 그런데요, 김익두가 그 오물을 다 뒤집시고 가던 길을 소리 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 오물을 쏟은 사람은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들어와도 급한 일 있는가 보다. 낮에 쳐들어올까 밤에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요.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잠을 자고 진짜 급한 일이 있는가 봐.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봐. 했는데 그 이튿날 또 이틀 후에도 3일 후에도 영원히 지금까지 김익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익두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익두에 김익두를 변화시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 익두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익두가 변화됐는데 누가 그를 변화시켰는가? 익두가 누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고 난 후에 익두가 변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그 주먹으로 사람을 때렸던 주먹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이 강력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변화는 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 적잖은 충격을 받고 나의 변화를 통해 그 사람 또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변화를 통해 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나의 변화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에 그 변화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이 좀 터닝 포인트점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인생 살면서 나이가 얼마나 되었던 간에 적잖은 고난을 겪었을 것이고 지금 또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고난에 대한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고난의 그 깊이와 어떤 무게와 그 어떤 양을 말하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시겠죠. 이 고난을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은 다양해요. 첫째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거? 육체적 고난이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번에 전도하다 만났는데 나이가 61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어. 얼굴은 곱상. 그분이 오늘 들어와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못 간대. 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알려주고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6살 때 소아마비로 이제 걷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그분은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있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가 못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올라오실 수 있겠어요? 물론 못 걸어도 기어 올라올 수 있지만 기어 올라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어느 날 내 잘못도 아닌데 불의의 사고로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뛰고 달릴 때 그걸 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했는데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화 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한다. 육체적인 어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런 이 고통 때문에 다 괜찮아. 뛰고 달리고 뭐 힘도 좋고 다 좋은데 늘 마음이 불안했어. 우울했어. 그리고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어떤 상실감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 이런 종류는 많지요. 다 좋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마음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 그 사람만 들어가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던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고 그리고 이런 갈등 있잖아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식갈이거든요. 등나무 등일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등나무도 꼬면서 이 올라가고 이 칡도요. 소나무든지 뭐든지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든지 어떤 나무든지 그냥 칡은 감고 올라가요. 작을 때는 괜찮은데 이 칡이요. 좀 크면서 굵으면서요. 계속 나무를 조여오니까 소나무도 죽어요. 좀 지나면. 그 갈등이 그런 여러분 칡만 감고 올라가도 그거 힘든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뭐가 또 감아요? 등나무가 또 감아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풀 수 없는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도 괜찮은 그런데 이 인간관계 속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이것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얼마나 인생을 무겁게 하는지 모른다는. 어떤 사람은 그 갈등 속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칡과 등나무가 감아 올리는 그 압력과 푸시 때문에 그 스트레스, 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고난 여러 가지 많지요. 신앙적인 거 다 있는데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유다를 한번 얘기하면서 참 성경에서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중간에 38장 한 장이 끼어 있는데 그게 유다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서 설명해 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결혼해서 애를 셋 낳고 아내가 세상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한 아들만, 셋째 아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첫째 아들의 아내인, 그러니까 유다로 보면은 며느리죠. 며느리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할 때 여러분 뭐 불륜이다, 이상하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에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 뭐 설교해도 뭐 굉장한 설교가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유다가 드러난 것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런저런 그 고난 뭐 다 있는데 저도 고난을 좀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안 해본 일 뭐 얼마나 뭐 일의 종류가 많겠어요. 저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 직장은 좋고 나쁘고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전도팀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한 달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했더니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에 이 노동판에서 시멘트를 저 올려고 모래를 그 질통에 치고 올라가고 그 벽돌을 치고 올라가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일 용역하는 데 가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그것도요,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받았는데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고. 그래서 짬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하나 구해서 해봤어요. 야, 진짜 입에 단내가 나요. 그것을 잠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육체적으로 뭐 질통을 짊어지고 뭐 육체적인 몸은 편할지 몰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정신은 편한데 육체 몸이 고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는 그걸 하면서 힘들어도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됐거든요. 지금은 저녁에 이렇게 좀 해보니까요. 야, 달라요. 그때와 다르다니까요. 훨씬 더 힘들고. 그때 뭐 돈 되는 거 학교 다니기 때문에 로프도 타보고요. 공중에 고소공포증이 심한 제가 로프줄 타고 실리콘 실자도 모르는 사람이 기술자 흉내 내다가 완전히 박살난 적도 있고, 와, 그때는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를 것 같은데 어른이 울 수도 없고, 속으로 눈에서 눈물이 올라오는 걸 다시 이렇게 터닝 밑으로 내려가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또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루 정도는, 아니 며칠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면 느끼는 게 뭐냐? 돈이 귀하구나. 돈이 귀하구나. 그래서 또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 삶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박하스 한 병이라도 사주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신다고 그러면 야 사람이요 진짜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힘들고 내가 이제 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이거 뭐
빛 좋은 게살구래. 음식점 같은 데 물어봐야 잘 돼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물어본 건 아니고 내 아는 분의 아들이 그런 걸 하는데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매장에서 50만 원 파는 거하고 배달로 150만 원 파는 거 막 먹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죽으라고 만드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수입은 엄청나게 아픈데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은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버려버리면 소용없어요. 오늘 제가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가요. 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그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어쨌든 세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나와요.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의 첫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그 다말은 둘째하고 이제 대대 결혼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일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엘 제도라 그래서 형이 대를 못 이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의 사이에서 대를 이어줘요. 또 밑에 사람이 못 이으면 셋째, 넷째 계속 내려가면서 그 집에 대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인데 구절에 보니까 오난이 가만 보니까 자기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이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땅에 버려버리는 이 오난을 악하다고 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러다가 셋째 아들 중에서 셋째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셀라도 아직 크지 않았는데 이 크면은 며느리에게 줘야 되거든. 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남편 죽어 그러면 이 남편 잡아먹은 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편한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 편했습니까? 이삭이 편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편했습니까? 인생은 다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고난을 당한 거죠. 아들 둘이 먼저 가서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장모님은 이 유다처럼 아들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 인생은 거기서 올스톱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좋은 음식 먹는 것, no. 어디에 가서 구경하는 건 no.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 그럴수록 더 아들을 잊기 위해서 뭐 자기의 몸을 관리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다른 걸 보면서 잊어야 될 텐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은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의 인생에 좋은 것은 스스로 차단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결정해서 산다고 그래요. 뭐 어머님 뭐 우리 외식하지 no. 어디 가까운데 바람 쐬러 가죠 no. 저는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생각할 때 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이 다말을 자기 그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는 장성하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돌리는 걸 보고 이 다말이 이제 뭡니까 그 몸 파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이제 위장을 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낳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표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이 가져온 지팡이와 끈과 이거는 상징적이거든요. 목동들의 상징적인 그것을 달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쯤 됐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거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니까 3개월 돼도 배가 나왔는가 봐요. 그때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이제 그 다말이 이제 간음을 해서 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끌려나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간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돌로 맞아 죽을 어떤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시아버지인데 뭘 가져왔다고 그랬죠? 도장권, 지팡이. 그걸 내놓은 거예요. 이 증거물의 주인이 이 내 몸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다.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을 끌어내서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불살라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끊으려고 했던 이 유다의 이 다말의 마음. 사람이 무슨 충격을 받으면 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 며느리의 잘못이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어 불살라 버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이 며느리 다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법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이 다말 참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유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창세기 38장 본문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기가 그 주인공의 범죄의 주인공인 걸 알고 그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인생이 반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유다가 바뀌어진 것은 한 20년 세월이 흐르고 이 베냐민을 가나안 땅에 볼모로 잡힐 때에 이 유다가 동생을 요셉을 팔아먹을 때에 돈 주고 팔아먹었던 이 사람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베냐민 걱정하지 마세요. 베냐민 대신 내가 볼모가 되고 이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대신 주고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변화를 통해서 저는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도 그렇게 지금 요셉 앞에, 총리 앞에 말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실감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두 아들을 잃고 보니까 아버지가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을 이 유다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크든 작든 많든 뭐 어떻게 됐든 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무익하게 흘러버리면 안 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와 똑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다른 거를 못해도 깊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 상대방은 적게나마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을 끌어나 불살라 버리려고 했는데 그 여인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던 사람 며느리. 오늘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더 멀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집안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의 변화가 첫 출발은 작아 보이도 이 출발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문에 태어나는 영광과 축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나의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만 보여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